예,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 방금 읽어서서 이제 대강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사울이 두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과 이제 혼인을 약속을 하죠. 혼인을 약속을 하는데 다만 그 배경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그 계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둘 딸과 그렇게 혼인을 하는 그런 아,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그냥 뭐 혼인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다윗이 지금 혼인을 한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혼인은 곧 이제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예수님께서 정결한 처녀와 혼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그 본문 내용이 상당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밀이 많이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해하는데 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혼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다윗의 나이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다윗이 이제 천부장이 되었죠. 천부장이 되어서 이제 군대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 20세가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만 20세가 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싸움이니까 지금 다윗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유대 율법 지도자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 먼저 들어갑니다. 17절 가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랍을 지금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너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은 신부의 그 부모에게 빅물을 줘야 되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신부 부모에게 예물을 줘야 됩니다. 빅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빙패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모하르라 그러죠. 우리는 잘 아는데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너는 나를 위하여 빅물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빅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라고 그랬는데 이 용기를 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빅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하르, 예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이 빅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빅물로 지불하고 그렇게 아내를 얻었죠.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얻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아내가 이제 딸이 그 집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갈 때 되면은 신부 부모가 또 딸에게 주는 분깃이 또 있죠. 뭐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몸종을 붙여서 보내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15장에 가면은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제 운니엘에게 시집 보낼 때 이제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제 이기는 그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랬을 때 운니엘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운니엘에게 악사를 시집 보낼 때에 갈렙이 그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빅물을 이제 먼저 주고 이제 약혼을 하죠. 그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7년을 기다렸죠. 7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7년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은 7일간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 그것이 바로 빅물이죠. 피값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런 예물의 값인데 그 예물로 인해서 약혼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년의 기간이 지난다는 것은 우리 온 인생이잖아요. 온 인생을 거쳐서 그때도 참 약혼 관계가 하자가 없으면은 참 큰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 구속사의 그 요점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린다는 그런 그 관계 약혼하고 나서 바로 뭐 신랑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기다린다는 것은 약혼 관계가 파혼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 믿음 생활을 참 아무런 하자 없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보면은 사울이 참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손에 창이 있을 때 그때도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라고 그렇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사울이 그냥 막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여서 구속을 이루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사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이 말을 사울은 할 자격이 없죠.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함께하는 그런 싸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인데, 사울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을 위한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울은 남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메랍을 아내로 준다고 말할 때는 그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8절에 가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라고 왕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그 가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낮다라는 것을 이제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은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는 이 말은
지금 메랍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많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이제 그걸로 빅물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많은 공도 세웠고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혼인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몰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를 줘버립니다. 예, 그 메랍을 그렇게 아내로 줘버리는데 참 사울의 그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거짓되고 또 변덕스러운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 말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지금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자기 딸을 두고 이렇게 빅물을 또 요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골리앗 사건으로 우리는 벌써 알았죠.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금 또 빅물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첫 딸 메랍을 주기로 해놓고 또 갑자기 아드리엘에게 또 메랍을 또 줘버리는 이런 참 변덕스러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20절에 가면은 둘째 딸인가요? 뭐 그 다음에 또 딸이 나오니까 맏딸이라 그랬으니까 뭐 둘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딸 미갈이 이제 또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그렇게 또 알았죠. 그렇게 알고는 좋게 여겼다라고 오늘 보면은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좋게 여겼다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바로 좋게 여긴 이유는 미가를 통해서 이제는 메랍은 이제 딴 사람에게 줬으니까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또 올무로 세워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좋게 여겼다라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사울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신하들에게 명령까지 하면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그럴 때 23절에 가면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8절에서 왕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가문은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그렇게 좀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2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이 말은 물론 집이 뭐 사울의 가문에 비하면 훨씬 더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은 단지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왕의 사위가 되려면은 왕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왕에게 걸맞는 빅물, 빙패,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왕에게 걸맞는 그런 예물을 드릴 돈이 없는 것이죠. 예, 다윗의 집안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는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물 값을 지불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금액이 클 거니까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왕족과 혼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이제 신하들이 알아듣고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지금 왕에게 줄 그 예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돈은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다른 건 필요 없고 다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피를 갖다가 이제 요구한 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죠. 그러니까
메랍을 위한 그 빅물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메랍을 위한 빅물이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미가를 위한 빅물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사울은 다윗이 이거 빅물 준비하다가 틀림없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던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던 이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26절에서 27절에 가면은 다윗이 사위될 마음은 있었던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이야기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수대로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200명을 죽였으니까 200명 그 수대로 200개의 포피를 지금 왕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울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그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피를 이렇게 가져다가 200개나 되는 포피를 가졌다가 이렇게 왕께 드렸다. 이 말은 포피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전투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였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그렇게 포피를 잘라서 갖고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피를 가져갔다라는 말은 지금 이 포피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느냐 하면은 육적 할례만 받고 영적인 할례가 없는 유대 율법 지도자들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포피를 가졌다라는 말은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으로 통해서 이 포피는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들과의 그 진리 싸움에서 얻은 승리한 전리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울은 100개를 원했는데 지금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200개의 포피를 왕께 드렸다. 이 말은 100개 플러스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유대인을 위한 포피 구속,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구속의 값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해서 미갈이 바로 다윗과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은 사울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4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발디라는 이 이름은
사무엘 하에 가면은 사무엘 하 3장 15절에 가면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발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거기서는 표기가 됩니다.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인데 시대가 지나서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내를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성경에서 그 자매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과 신약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처럼 레아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라헬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라헬은 눈이 더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메랍과 미갈이 나오는 것은 메랍은 지금 구약시대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미갈은 신약 교회를 지금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메랍의 남편이 되었던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구약 교회의 육적 종교 율법 지도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 지도자가 바로 메랍의 남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갈림에 사는 발리엘이라는 이자는 미갈을 취한 그 신약 교회를 취한 큰 음녀의 일곱 머리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교회 목회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 목회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고면서 그냥 목사님을 둘러싸고 그냥 그렇게 뭐 서로 뭐 밥 사주려고 그냥 안달이 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런 세상 교회 목회자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라 3장 14절에 가면은 다윗이 미갈을 찾을 때에 그는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에 가면은 이게 이제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의 그 사촌 군대 장관이죠. 총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리스바와 통관을 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받게끔 돼 있죠. 꾸중을 하니까 아브넬은 그 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스보셋을 떠납니다. 떠나면 어디에 가야 돼요? 다윗에게 가야 되죠. 두 진영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에 있다가 거기서 감정이 상했으니까 다윗에게로 이제 갈 때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갈을 갖다가 설명할 때에 그는 내가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속으로 미갈과 정언한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포피 100개라는 것은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신약교회가 예수님과 약혼을 한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갈은 나중에 사건이 하나 있죠.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에 가면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올 때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출 때에 다윗의 그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이 되었을 때 미갈이 그것을 두고 비방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걸로 인해서 미갈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미갈이 무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신약교회가 무자라는 것은 지금 타락한 거잖아요. 예, 신약교회가 타락해서 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상속 후사를 낳는 건 바세바다. 바세바가 참 진리의 그 말씀을 이어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참 솔로몬의 그 후사를 낳는 그런 계보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올 때 비방했다는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 교인들이 우리가 영적인 성경은 이런 영적인 의미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죠. 예,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느냐, 뭐 이런 험담을 하고, 성경을 자꾸 뭐 그렇게 끼 맞추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느냐,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우리는 성경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양육받았기 때문에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전반을 갖다가 다 꿰뚫지를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불쌍한 것이죠. 말씀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흐름을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을 전하면은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바로 미갈의 행동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자하다. 즉 결코 후사를 놓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에 가면은 사울이 더더욱 이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더욱 두 번 아주 강조를 했죠. 그렇게 나오는데 왜 두려워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참 사울은 알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미갈 자기 딸까지 이제 다윗을 사랑하니까 또 딸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또 전개가 되죠. 실제로 다윗을 좀 피신시킨 그런 일을 미갈이 나중에 또 하게 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30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들이 나오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왔다시피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었잖아요. 이기는 것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그냥 전쟁으로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용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전쟁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라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도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함에 그랬다는 말, 다 이겼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 전쟁에서 매번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다 이겼잖아요. 그 지혜롭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온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지혜로운 답변이 바로 사무엘에서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지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수님의 그 지혜를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알죠. 그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다 제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연결해서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그럼 저도 조금 살짝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유영진님 들으면서 얼마나 그 비밀의 계시가 풍성한지 뭐 짧게 해도 참 이해가 아주 참 밝고 좋습니다. 그 다윗이 지혜로웠고 자칭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그 다윗의 이런 그 지혜로운 그런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왕을 이렇게 대하는 것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지혜를 이렇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영진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그 두 딸이 있죠. 로세게도 두 딸이 있었고 또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두 딸을 비유를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틀로 이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 만나서 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열리고 이해가 된다는 게 참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저는 뭐 처음에 그 로마교나 그 개신교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리들이 어떤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기독교사에서 보면은 우리 유영님도 많이 이제 그 비유를 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약의 그 메라브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신약 적용에서도 두 딸로 비유할 때 메랍은 로마교죠. 예, 이갈은 개신교고 개신교가 참 그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는 많이 하죠. 뭐 로마교는 뭐 마리아니 무슨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기 하고 뭐 잊혀진 존재죠. 뭐 멸합같이 잊혀진 존재인데 그 둘째 딸이 더 참 음행이 더 심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개신교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 로마교를 굉장히 그 뭐야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 로마교가 뭐 중세 때 못된 일도 많이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개신교들에 보면은 참 그 내면에 있는 그 위선이 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좀 가려져 있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솔로몬의 아까 우리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30장을 한번 3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장. 그 우리 홍영재님은 그 뭐 다음 월요일 날 뭐 저기 그 세상에 있는 그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30장도 좀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5절 이제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제 잠언인데 자기는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만큼 그 아굴은 그 천연적인 사람들의 그 저기를 잘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런 말들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 같은데 15절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그 거머리를 어미로 치고 두 딸이 있다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자문서를 읽을 때 뭔 놈의 거머리가 두 딸을 낳나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했나 하고 참 요즘에 오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아주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뭘 그렇게 달라고
예수님은 빚쟁이에요. 우리 형제님 가끔 그 얘기하는데 빚쟁이라고. 참. 여기 밑에 우리 홍영진님도 잘 좀 비유 좀 하셔가지고 이걸 좀 잘 이렇게 적용해 줘서 한번 증거하시면 나중에 참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30장 그 아골의 이 비유를 쫙 보면은 각종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이 세상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전 동물을 다 이렇게 비유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참 이렇게 잘 하는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는 그 다윗은 지혜로웠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칼이라는 했는데 사력 있다, 통찰력 있다, 뭐 깨닫다, 주의해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봐야죠.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는 에, 예수님은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 근본이신 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면서 성경의 전권에 흐르는 이 비유와 이런 그 깊은 내막들을 두 딸을 비유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취하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정말 하늘의 장자 그 정결한 여자를 통해서 얻는 후사들이 또 이렇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리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저희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세요. 네, 순서에 따라서 제가 좀 이어질게요. 자, 우선 오늘 그 말씀은 뭐 유영재님께서 대부분 이제 그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반복되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우선 그 17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떠났다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다른 신이 거기를 딱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악신이 이렇게 임한 그 사울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이렇게 대조시켜 가지고 향후에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전개되는 그 인생길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결말 이런 것까지 이제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 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어떤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정오와 질투의 어떤 하신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사울의 어떤 모습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정오와 질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은 모든 일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치는 일을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은 이제 다윗을 정적이로 정치적인 어떤 적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제거하려는 어떤 시도를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이게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은수 나라인 블레셋을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모습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인 로마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어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이렇게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다윗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협파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아마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이렇게 연연하는 모습의 어떤 사울, 또 사울은 어떤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사울은 자기 우고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우고 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가정과 수단을
모든 걸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동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도 버림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과 요나단은 아주 대조를 이루죠.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신보다도 다윗의 뜻을 두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려서 다윗을 이렇게 왕위의 어떤 계승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과 전혀 이 반대로 자기 왕위를 이렇게 지키고자 정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어떤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깨를 내는 것이 심지어는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빙자한 어떤 사울의 어떤 음모 계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이제 큰딸 메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과 재물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메랍은 이제 사실은 다윗에게 이제 주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랍을 이렇게 주지 않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이렇게 맺은 어떤 언약의 허구,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이 이 뭔가를 우리에게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사울의 어떤 언약과 이렇게 대비를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에게 있는 일단 그러니까 딸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마가 되면 이제 뭔가 거리가 생기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조차도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딸들을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미갈도 이제 이렇게 혼인은 약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을 앞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버리는 이런 어떤 불의를 이렇게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울의 어떤 이런 처분 때문에 사실 큰딸 메랍은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했는지는 이렇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이렇게 그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어떤 이유로 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죠. 사울 집안에 의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건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기브온 사람들 아시죠? 그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아무리 족속의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인데 자기들이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그 하혈을 청하고자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언약을 맺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느비딘 사람으로서 그 성전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는 성전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이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해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또 녹제사장들을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이 엄망살말한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 사울의 사건이 왜 다윗 시대 때 일어났던 3년의 어떤 기근으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성서의 배경 지식 해가지고 그 우리 카페에 올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시나 이런 데 어떤 해석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언급한 건데, 그거는 기회 되면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진행할 어떤 집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본 사람이 이 자기 은환을 풀어달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울 가문의 사람들 후손을 7명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내가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라고 은수를 갖겠다고. 그래서 사울이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응하는데, 그때 그 사울의 어떤 그 다른 요나단과 다른 배에서 난 두 아들과 이 메랍이 낳은 5 아들이 이렇게 사울이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그 7명이 이제 그 기본 사람들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함으로, 그래서 이제 기근이 이렇게 끝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메랍의 어떤 일생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그 아드리엘과 함께 혼인하고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어떤 것과 또 둘째 딸 미갈까지도 이제 또 다윗을 잡는 올무로 이렇게 행하는데, 오히려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이 섭리해서 미갈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이렇게 미갈이 성 밖으로 이렇게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미갈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돕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는 실질적으로 약혼만 한 상황이었죠. 약혼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다시 이제 미갈을 아내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이제 그 미갈이 발디엘에게 이렇게 혼인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것과 같이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아내로서의 어떤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약교의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어떤 그 회복이 결과가 다르듯이 미갈이 이렇게 회복은 되었지만, 아까 형제님 증거대로 평생을 이렇게 독수 공방하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을 얻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 두 행위에 의해서 딸들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생명의 연합을 맺는데, 이것은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큰 딸은 구약의 유대 체계, 유대교 체계의 어떤 비견될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딸은 오늘날 이 세속교회에 이렇게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딸과 작은 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낳는 것은 결국에는 사울이 이 사단의 어떤 그 행위,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신부를 다른 자의 어떤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단의 행위로 이렇게 비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사울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이 라반이 자기 딸을 이렇게 사모하는 야곱을 이렇게 야곱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그 야곱의 노동력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품삯을 10차례나 이렇게 변경을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사울의 어떤 행위가 자기의 약속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넉넉한 품삯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미가를 회복시키고 더 많은 어떤 그 후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이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블레셋 족속들의 그 표피를 200개나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금방 우리 앞서서도 이제 모하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을 사는 싹쓸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피에 의해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상속한 것 같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내가 모든 애물과 혼수를 다 줄 테니 딸 디나만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 그때 이제 그 혼수라는 말이 바로 여기 모하르라는 단어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약혼한 여자를 깨워서 이렇게 약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를 깨워서 이렇게 동침한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납폐물을 지급하고 신부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처분이 있죠. 그것이 있고, 또 이제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라헬과 그 뭡니까? 레아와 그 라헬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모든 그 돈을 자기가 혼자 다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분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따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얻을 때 이렇게 내는 이렇게 납폐물, 그러니까 이 빅물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물론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납폐물을. 그렇지만 이제 그 납폐물을 이제 남겨두었을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었을 때는 그 남은 것들은 딸들에게 기속시키는 것이 원래 어떤 그 빅물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집을 보낼 때 아까 그 악사를 이렇게 갈렙이 보낼 때 이런 과 샘을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딸들에게도 분깃이 있는데 그런 분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라반이 그렇게 막 이런 여러 어떤 술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딸들도 이렇게 그 불평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31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이렇게 챙겨서 자기 분깃이라고 챙겨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이제 100개를 요구했는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사울은 순하게 자기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이렇게 베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 격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례 없는 자들을 할례 있게 하는 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벤 일은 우리가 지금 종교 체계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하는 그 표피 베는 일과 우리가 화목해하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은 악한 것에 발로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행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 없는 자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편제시키는 이런 일과 이렇게 우리가 관련시켜서 볼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할례 없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율법 선생들,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들의 거짓된 영적인 세계를 끌어내고 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베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악한 자가 이렇게 도모하는 그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도모를 하죠. 왜, 그 말이 있죠.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가야바가,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그래서 이 사울의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아까 형제님은 경륜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어떤 구속을 위한 것과 이방인을 구속을 위한 어떤 빙패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간신히 얻는 구원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과 또 우리가 능득한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100개를 이렇게 요구하지만 200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한 그런 것을 이제 이루어 드리는 것과, 또 이걸 이제 달란트 비유로 보면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충성된 어떤 그런 모습과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다윗이 이렇게 표피를 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문의 율법의 조문들을 다 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된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율법의 조문을 믿음의 법으로 완전히 대체시키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신부를 취할 수 있는 빙패물로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자기 몸값을 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교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주님은 신부에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빙패물을 다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더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대적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 이들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승리하신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해서 이런 폐역한 일을 어떻게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이렇게 연상시켜서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에게 이 사무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칩니다. 예. 또 다른 지체분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뭐 급히 준비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증거하실수록 내 손에 들은 그 떡이 점점 보리떡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17절을 보면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결론은, 17절의 내용은, 저걸 죽이고 싶은데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장자들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이삭이 이어받는 것과 이삭의 유업을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이어받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해서 한번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 때 어떻게 한번 성취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관점에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한번 보려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이 볼 때는 일단 다윗이 자기와 생명이 다른 자라고 보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악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육적인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이삭이 있었고 또한 이삭 또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그 에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그 야곱을 낳았는데 그럼 이제 이 유업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면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찾아봤는데 나중에 그 사울이 그 요나단을 막 책망할 때 네 어미는 막 엄마까지 욕을 하죠. 네 어미가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마치 창기처럼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면서 내가 유업을 너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딱 이러는 그 내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내가 이 유업을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너는 정신 못 차리고 이거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그 내용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울은 다윗을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안 했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물려줄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유업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유업이 육신의 아들, 그래서 우리도 만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것은, 그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이죠. 우리 영적인 사람한테 실상으로는 내가 복음으로 낳는 아들이 사실은 실상인 거죠. 그러면 육신의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말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왕이 나왔으니까. 육신의 아들이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이 영적이고 뭐 육적이고 이런 거 안 따지고 바로 이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아이를 구하다가 죽을지라도 그 아이를 구할 것 같아요. 요거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따질 겨를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부자지간의 그 사랑 이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는 내가 영적인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사업이고 내 자식한테 줘야 되는 것은 그 유업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의 폭피 이거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했다 그랬을 때 저는 100개인데 200개 그래서 갑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딱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이게 갑절의 복과 연결해서 한번 저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영광과
또 욥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것은 너 한번 사람들 구속해봐. 예, 이제 마귀가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을 넘어서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 3장에인가요? 거기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나중에 그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 부분을 이렇게 나왔을 때 저도 메랍과 미갈 이 부분은 이제 유영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레아와 라헬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미갈을 통해서 바단 아람으로 저기 아내를 얻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장인이 안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것과 얼룩진 그 양떼로 때를 이루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오늘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 자기의 목자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재산을 이루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안 되고 여기서 율법교회 안에서 여기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그 스토리로 이렇게 좀 연결이 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여기 그 16절에 보면 그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 신약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시험 당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당도 와서 시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시험하고 사두개인들도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험을 통해 하면서 그들을 이기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이 사울이 그런 그 지혜롭게 행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서 사울이 두려워했고 서기관 중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말대꾸를 설사 이거 대답하겠어 그러고서는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도 그게 궁금했던 거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건 난해구절이라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그 해석이 안 된 곳입니다. 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거 아직 해결 못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냥 모른다 그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도 아직 이게 무슨 뜻이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얘기했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고 딱 그것을 그 이후에 저기 천사들과 방불하게 되는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를 가느냐, 그 육신의 세상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랬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한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어저께 조한교 씨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막 그러더니 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랬는데 그 영을 그게 그 회중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주님의 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목사한테 가서 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가면서 조한교 씨가 얘기하던 그 자기가 늘 주장하는 뭐 떡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냐? 그냥 성경 자연스럽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많은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그 구절이 그러냐? 그래서 제가 실수로 그 스트롱 번호를 어디를 찍었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찍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 성경을 갖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번호로 찾으니까 거기에 딱 뭐가 나오냐면 회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헬라어 성경을 찾았으면 옥신각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잘못 찍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회중이라고 그랬고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지를 거기 딱 보고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형제,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내가 끊기는 분들 집 처음 와서 나도 이 번호를 헬라 가서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찾아야 되는데 이거 구분을 못했다. 그때 내 수준 아니냐.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서는 막 얘기하고 그러고 그렇게 풀었을 때 그게 앞뒤가 안 맞아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그런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이런 경우를 들어보면 옛날에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 심령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밖으로 나와서 전봇대를 붙잡고 30분 동안 제가 그 충격에 그 전봇대를 붙잡고서는 그 의지에서 한참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니까 20살 때인데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봇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그 사원이 느끼는 두려움이 이런 어떤 감정 이런 어떤 영적 위기가 이런 것 아니었을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예.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 또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니, 충분하고요. 우리 윤영재가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헬라어 스트롱 번호를 가지고서 히브리어를 찾으니까 거기에 회중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친구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 찾을 줄도 몰라가지고 신약의 로마서 스트롱 넘버를 히브리어 사전에 가서 찾으니까 회중이라고 나왔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무식이 그렇게 세상 말로 뽀롱이 나는 거야. 예. 그래가면서 빡빡 우기지는 말해야 되잖아. 아니 로마서면 헬라어의 스트롱 넘버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야지.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 사전의 스트롱 넘버만 갖다 해가지고서 그걸 찾아가지고서는 회중이라고 나온다 해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에 회중이라고 한다고 회중이라고 이러고 빡빡 우기면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 괜히 아는 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난 외의 이야기인데 전에 신천지 무슨 강사라나 이 사람이 그룹 천사 얘기를 하다가 영어권의 그룹 어떤 조그만 단위 무리라고 하는 그 그룹인 줄 알고서 그걸 가지고 빡빡 공개 토론장에 나와서 빡빡 우기더라고. 그룹 천사 수랍 천사라는 것은 영문의 GROUP인가? 그룹? 맞아요? 나 스펠링? 어쨌든
그런 그룹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기진을 말해야 되는데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무리라는 말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는 그룹 천사들이라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 그룹 천사들이라고 막 우리는 그런 무리라고 막 이러고 하니까는 거기 듣던 목사들이 막 하품하고 웃어가면서 그게 영문의 그룹이라는 그 그룹이냐고. 이게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용어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신천지 교사라고 여기 와서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아주 개망신당하더라고.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가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거 들은 풍을 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고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야, 저 세상 말로 공주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읽나이까 뭐 이래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 그 발쟁이들이 와서 따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 몇 분들이 3일상 18장 증거한 것은 영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바르게 잘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보탤 말씀 없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